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새하늘교회 목사 오이숙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보물섬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28번째 시간 바단 아람이 인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 바단 아람 여러분들이 참 많이 듣죠. 또 성경에서 많이 나오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창세기 28장 1절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단 아람과 직접적 연결된 것은 야곱이죠. 그런데 야곱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할아버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삭의 아버지가 있었어요. 자, 야곱이 가야 할 노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간 것이 아니에요.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래요? 별미가 준비돼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나서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만 가는 곳이 바단 아람이에요. 이게 순서예요. 성경에서 그냥 뒤죽박죽 써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의 여정을 그렇게 표현했다면 거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성경은요, 거기 속에 다 비밀이 있어요. 그러면 바단 아람을 알아야 되겠죠. 바단 아람 그러면 팟단 그래요. 아람의 평원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디서 유래가 되냐면 뻗다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쭉 뻗어나가다. 우리 복음에 쭉 뻗어나가죠. 그거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럼 하란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하란이에요. 산지. 산지인지 산에는 높죠. 태양열로 바짝 마른 땅. 불타오르다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러면 바단 아람으로 가기 위해서는 하란과 바단 아람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아니하면 갈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에서는 못 갑니다. 야곱만 갑니다. 여러분들이 바단 아람 가서 야곱이 두 아내를 얻고 6년 만에 재물을 취하여 돌아오는 과정을 보면서 야곱의 축복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12자식을 낳긴 것 그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주시옵소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나에게 와야 할 말이죠. 내가 바단 아람의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아직 나는 하나님의 비밀도 몰라. 그 별미가 하나님 말씀 속에 뭐가 별미인지도 몰라. 그러면서 관심이 없어. 여러분, 뒤늦게 깨닫고 돌아온 에서도 못 받았는데 바단 아람을 가지 못했는데 전혀 관심 없는 여러분들이 바단 아람의 축복이 간다고 생각이 됩니까? 하나님 법으로는 절대 그 복 못 받아요. 그래도 예수님이 연약한 자를 써서 강하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드럽게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땅에 들어온 거지, 하나님의 법은요 절대 바단 아람 갈 수가 없어요. 그럼 바단 아람이 어떤 땅이냐? 복음의 땅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땅, 육체가 죽은 땅이란 뜻이에요. 거기가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했더니 이제 내가 그 비밀을 가지고 내 몸에 붙여서 내가 그 삶을 살려면 여러분,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쉬울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 주님을 신랑으로 여기고 주님이 너무 좋고 사랑하면 쉬울 수가 있어요.
어려운 길도 사랑하는 자가 있으면 쉬워요. 이게 사랑의 개념이에요. 보세요. 야곱이 밧다라람에 가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는지요. 그곳이 훈련받은 장소예요. 그가 그것 없이는 밧다라람의 삶이 없이는 결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 수도 없었거니와 그 삶이 없이 요셉이라는 아들을 만들어낼 수도 없어요. 근데 요셉을 만들어내지 않았다면 고센 땅은 어떻게 있으며 적과 꿀이 땅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 여정을 어떻게 만들어내요? 못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가 밧단 아람에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우선 비밀에 특별 별미가 있어야 되는 거 여러분에게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복음 시대에 사는 우리가 그것도 모르는데 복음 예수를 만났네요. 근데 하나님은요 절대 그냥이 없어요. 율법보다 복음을 먼저 만났다면은 복음 안에서 율법을 거쳐나가야 돼요. 율법부터 만났다면 복음을 만나야 돼요. 이게 에스겔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밧단 아람에 가는 여정 속에서 우리가 율법을 맞추지 못하고 별미를 갖추지 못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땅,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은혜의 땅에 왔어요. 그 땅이 바로 밧단 아람이에요. 왔는데 거기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훈련이 있다는 거예요. 밧단 아람.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찾아야 되나요? 밧단 아람으로 가기 전에 야곱이 걸쳐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바로 뭐냐?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갑니다. 브엘세바는요 언약이 있는 곳이에요. 남유대에 있는 곳. 아브람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항상 그들은 브엘세바에서 가요.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길에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죠. 그러면 결국 뭐냐? 내가 은혜의 땅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말씀을 언약을 하나님 나는 이거 믿습니다. 약속합니다. 나도 이렇게 지키겠습니다. 약속을 날마다 하고 가는 것이 뭐예요? 사닥다리 인생이에요. 가기 전에 내가 하는 거예요. 자,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데 루스에 도착을 합니다. 루스라는 땅에 도착을 해요. 거기서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죠. 만나고 나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봐요. 장자권도 받았어요. 축복권도 받았어요. 별미를 대접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야곱이 뭐라고 했냐면은 루스에서 사닥다리에서 천사를 만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두렵도다 하나님의 전이요 얘기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이에게는 내가 무책임한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 더 갖추려고 하고 더 하나 더 그분에게 드리려고 하고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드리는 거예요. 별미까지 드리고 왔고 브엘세바까지 언약을 맺고 하란으로 출발하려고 하는데 출발해서 나가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요.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까지 했을지라도 그 사닥다리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기 전에는 거기가 루스였더라 얘기하는 거는 내 인생의 삶이 다가 아니에요. 장난터 놀이터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방언을 하고 조금만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면 내가 무슨 신기나 받은 것처럼 대단한 사람처럼 내 말을 안 들어주고 교회에서 내 소리를 안 들어주면 실망을 하고 분탕질하고 나누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러분 별미 찾았습니까? 별미 찾지 않았으면 얘기하지 마십시오. 장자권 받았습니까?
받았다고 하죠. 아멘이라고 하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는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고 아멘 아멘해요. 그거 여러분 신중히 생각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이 천사를 만나기까지 그 전의 삶을 뭐라고 그래요? 루스, 놀이터, 장난터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너는 지금부터 그 여정 속에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거야 라는 것을 암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뭐라고 그래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만듭니다. 저도 모태신앙자로서 초등학교 5학년 때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고 중학교 때는 제가 은사를 받아서 각약 은사 역할을 다 했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도 즐겁질 않더라고요. 오만방자해지고 큰 즐거움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내 마음이 기분 좋으면 하나님의 자녀고 기분 나쁘면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돼버리고 그런 삶을 살더라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의 수예배 설교에 요셉에 관한 설교에 내가 꽂혀서 그때부터 교회에서 떠들지 않는 어린이로 엄청 떠들었습니다. 왜? 교회 권사님 예배당 할머니 손녀딸로서 교회가 내 집이었거든요. 내 놀이터였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안 보였던 요셉이 보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경을 다시 한번 보고 재밌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궁금했고 이삭에 대해서 궁금했고 야곱에 대해서도 궁금했어요. 그때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어요. 중학교 때 각양 은사를 받고 왔지만은 내가 되돌아보니까요 루스에 있더라고요. 루스에. 여러분 교회에서 조금만 내가 기도 많이 했다고 말씀 조금 많이 안다고 그것이 교회의 분탕질의 역할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직 여러분은 성전 건축이 되지 않은 자기 때문에. 그런데 바단 아람 가면 다 될 줄 알았어요. 축복의 땅이야. 축복까지 받고 갔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바단 아람에 하나님이 훈련시키려고 준비된 자가 있어요. 그 땅은 동방 사람의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 성경에서 동방이 나와요. 그러면 동방은 처음 시작한 곳 율법의 땅. 복음을 알지만 예수의 육체만 아는 땅이에요. 예수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 피가 무엇인지 비밀이 무엇인지까지 깨닫지 못하고 예수의 육체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가르치는 거 기록된 문자 가르치는 거 거기까지만 깨달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땅이 동방 사람의 땅이에요. 교회에서 말씀의 비밀보다는 뭐에 관심 많았어요? 은사, 귀신 내쫓임, 병 고침, 축복, 작정기도에서 축복받고 명예받고 이런 거에 따르면 다 관심 있어요. 거기가 동방 땅이에요. 동방 사람의 땅.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 별미를 받아 축복을 받았던 나를 향해 기다리는 것은 라반이 준비가 돼 있어요. 라반은요 흰 빛이란 뜻인데 겉만 빛이에요. 완벽히 거듭난 자가 아니에요. 벽돌과 같은 개념이에요. 라반은요. 거기에는 레아와 라헬이 있습니다. 신부를 대기시켜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를 얻을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나가는지를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대로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거기는 내가 그 시험을 쳐서 신부가 내 것으로 취하는 과정이 바단 아람에 있어요. 절대 여러분 왕이라고 추켜 세워서 여러분에게 박수치고 대단합니다라는 땅은 오지 않아요. 저는요 목사만 되면은 하나님이 왜 너무 일찍부터 나는 목회를 되고 싶었으니까 목회자가. 그래서 나는 어려서 은사도 다 받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는 이제 쓰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만 나에게 오기를 바랬어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이게 내가 루스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나를 어디로 인도를 하느냐? 나를 훈련시킬 또 다른 평원, 복음의 땅,
나를 죽이는 땅, 나를 내려놓는 땅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명령을 따라 너 니느웨로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요. 마침 배가 또 와서 있어요. 다시스도 복음 전도회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여기서 명심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니느웨이지 다시스가 아니에요. 근데 왜 니느웨인 줄 아세요? 니느웨라는 뜻은 용광로란 뜻이에요. 재련소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열심을 다해서 일했더니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아버지의 이치를 조금 깨달은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해야지. 막 그런데 들떠요. 그게 요나잖아요. 성령이 나에게 오시면은요, 일반적 성령이 나에게 오면 내가 들떠요. 진리의 성령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걸 받지 못하니까 들떠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가하는데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고 했지만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어. 내 마음대로 가더라도 거기에 성경 찬송만 끼고 가면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 아니라고 하잖아요. 가라는 곳을 순종하지 않은 요나를 고래 뱃속에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명심을 해야 돼요. 우리가 내가 복음의 땅 와서 좋아요. 거기 와서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로 살아가는 과정이었다면 여기서 나는 동방 사람에서 거듭난 사람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나는 그 거듭난 삶을 가야 되고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신부의 모습을 갖춰가야지 하는 곳이 밧단 아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어디예요? 시험 장소예요. 목사만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대단하게 쓸 줄 알았더니 왜 이리 목사가 됐는데 고단한 시험이 많은지 울어도 그 눈물의 눈에서 멈추질 않아요. 나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어. 지하의 교회를 개척해놓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하심을 볼 거야. 이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야. 내 기대는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눈물 바가지를 쏟아도 여러분 나타난 증상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되니까 그 하나님의 시험에 7년, 6년의 시간이 돼야만이 비로소 내가 원했던 일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때 저는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했어요. 그 시험이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나로 만드는 중요한 과정이었더라고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람들은 금방 하나님이 무엇인가 축복해주고 세상에 보여주는 대단한 것만 있으면 축복받았다고 난리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1달란트의 시험이 있고 2달란트의 시험이 있고 5달란트의 시험이 있어요. 5달란트를 5그릇 다 채워야 돼요. 1달란트가 내가 금방 응답받았다고 5달란트를 향해서 너는 맨날 교회에서 울고불고 하는데도 너는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만 축복받은 것 같고, 저는 그래서요 교회에서 성도들의 간증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 죽도록 울고 기도하는 누군가는 아직 변함이 없는데 이 사람은 다 잘 된 것 같아. 상처가 돼버려요. 왜냐? 제가 겪었던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미웠어요. 어렸을 때부터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 난데 어쩌면 나에겐 이토록 고난을 주실까? 저도 앞뒤도 보이지 않는 이 고난.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기도할 때 성경을 보게 하시고 성경 속에서 비밀을 발견하니까, 야, 여러분, 은사 받은 그 기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발견하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아, 성경에서 그때 이렇게 했지,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은 이렇게 하셨는데, 이삭에게는 이렇게 하셨는데, 야곱에게 이렇게 하셨고 다윗에게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내가 알아지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그 다음을 준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은요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은 나를 하나님의 영적 자녀로 세워나가는 단계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나는 왜 11주도 열심히 하고 기도를 하는데 왜 이렇게 주님은 내 음성을 안 들어주시고 내 응답도 안 주시고 지금 왜 이러실까? 여러분 마음의 갈등을 가지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한 달란트와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5달란트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2달란트 가진 자이기 때문에 옆에 바로 축복받은 자들보다도 오래 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비밀을 발견하면은요, 하루가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내가 이제 완성이 돼서 성전 건축이 돼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즉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갈 때는 하나님이 그 시험을 맞추면 어마어마한 것을 준비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영적이 됐든 육적이 됐든 하나님은 그 사람 모습에 가장 합당한 복을 주십니다. 그 소망을 내려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울은 사람이에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말씀에 붙잡히다 보니까 사단이 그때부터 부모에게 원망, 불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 사는 집이 제일 가난한 집으로 나이가 났고, 나는 동생들을 돌볼 수밖에 없는, 우리 언니들은 그런 모습도 없이 언니 오빠는 다 시내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나만 그 시간을 겪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아무도 원망이 안 나오고 아버지 앞에 원망도 안 나왔어요. 저 우리 아버지를 원망해 본 적이 없었어요. 이것만 지나면 괜찮을 거야. 이것만 지나면 괜찮을 거야. 하나님 거 관심 있어서 그곳에만 엎드려 학교 다닐 때도 학교 가기 전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사단은 나를 못 견디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나를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 힘이 7년을 거쳐서 레아를 맞이하고 7년을 거쳐서 라헬을 맞이하고 재물을 위해서 6년을 산 20년의 인생을 끝낸 그 야곱, 그 시험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게 아버지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는 일이, 은혜의 땅,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이 일을 마쳐야만이 내가 성전 건축된 자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제레렘에 오실 때 우리는 그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나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게, 40을 부록의 나이라고 하죠. 유혹이 없는 나이라고 합니다. 50을 지천명이라고 그래요.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래요. 60은 무슨 나이냐면은 이순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거. 보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상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우리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이 세상은 내 생각대로 안 되더라 라는 결론을 딱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폭이 넓게 이치를 깨닫고 하나님의 순리를 깨달아요. 이게 연장자들의 모습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예수 믿은 사람들은, 오래 주님을 섬긴 사람들, 오랫동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자들은 12폭 치마를 입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다 안고 가는 거예요. 이 성도의 이런 모습도 아이니까 똥을 싸지, 아이니까 오줌을 싸지, 그걸 다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끌어안고 갈 때 여러분들은 비로소 아버지 나라, 내 아버지, 내 형제를 만날 수 있는 시간표가 옵니다. 이 시간표 속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야곱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